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인 첫 달인 1월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새로운 각오들을 다시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도 있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분별력이 있게 하시어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언덕에 현풍주안개를 세워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후보들이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번 명절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족 친지와 만남이 제한되어 있지만 오고 가는 서로의 덕담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덮여주시고 항상 강건히 지켜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풍성하여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갑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또 날인 만큼 또 구정 또 이 명절을 또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좀 바꾸었어요. 이 제사 문제 또 음식 문제 아마 제일 만날 때마다 집안에 종교 전쟁이 아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또 사랑으로 또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잘 안 바꾸는데 오늘만큼은 이게 본문을 좀 바꾸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보면 참 이 재물 문제, 또 우상 문제, 또 제사 문제,
자, 성경이 명확하게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딱 명시해 주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할 건데, 많은 부분들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투는 것이 그런 문제잖아요. 이거 먹어도 된다, 아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도로 지식을 이렇게 갖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참 보수의 이런 하이 클래스에 올라갔죠. 뭐든지 성소주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차 타고 오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오면 안 돼. 어떻게 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테크노폴리스까지, 우리 또 최 주사님은 창녕에서까지 걸어라 하면 3시간, 4시간 이래 걸어가지고 예배 드릴 분들이 있겠긴 있겠죠? 참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속박을 했느냐, 그게 참이냐, 그게 거짓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이게 참이다, 이게 거짓인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 자, 우선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절과 우리 7절을 보면 여기에 3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3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여기에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자, 넘어가서 7절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3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1절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 그죠? 그 다음에 2번째가요, 그 1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 오늘 7절에 읽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요 3가지입니다. 지식, 사랑,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 사랑, 양심.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사랑만 해서도 안 돼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뭐가 화인이 많냐? 양심에 화인 맞을 때가 참 많아요. 또한 지식이 없고 사랑만 하면 맹목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양심이 보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항상 우리들 속에 지식이냐 또 양심이냐 또 사랑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다 지식을 알고 싶잖아요. 또 사랑하고 싶잖아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안다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개발 과정을 쭉 하면 대부분의 이 반응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어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이게 성경에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속지 않아요.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부 묵반 들어가야 돼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가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듣고 아는 거하고요 실천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 교수이기도 한 목사님이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래요. 뭘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천독을 하신 분이에요. 안 놀라네. 여러분, 천독이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5-6시간은, 그분은요 목회 현장 속에서도 5-6시간은 목양실에서 계속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 여러분 목회하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요. 와, 1000번을 어떻게 읽으셨죠? 그래서 묻죠. 교수님, 그러면 성경을 너무나도 잘 하시겠네요. 제가 이때까지 하면 1000번 읽었다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안다 할까요? 모른다 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읽는 거는 우리처럼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정독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독이 아니에요. 내가 1000번 목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읽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물어요. 우리가 묻죠. 교수님, 성경을 얼마만큼 아세요? 그러니까 나 이제 1000번 읽으니까 이제 요만큼 안다 그래요. 1000번 읽었는 분이 이제 손가락만큼 안 돼요. 한 번도 안 읽었는 너무나도 당당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한 수십 번 정도, 한 30 몇 번 이렇게 되는데 저도 몰라요. 머리가 나쁜 거 같아요? 네? 일어나면 왜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그죠? 이건 맞아 그래 했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제 스승인 우리 또 내일교회 김성도 목사님, 우리 또 그 출신 목사님들 한 6분이 이렇게 이제 명절 찾아뵙습니다. 뵙고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세배도 하고 식사도 이렇게 저희들이 고기 사가고 다 사가요. 먹을 거. 그러면 또 우리 온다고요. 아침부터 된장 끓여놓고 밥 해놓고 청소하시고 뭐 이렇게 막 해놔요. 그래서 자랑을 막 하세요. 5분에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보니까 막 동네 할아버지네요 하니까, 아니다 네, 야 이거 뭐 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뭐 하시는데요? 하니까 로마서를 다 외우신대. 로마서를. 예? 여러분 72살 되신 분이 로마서를 전체를 다 외운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칼락하다가
예? 틀리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아, 이거 안 캤는데 본인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몇 장 몇 절에 뭐고 몇 장 몇 절에 뭐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할까봐 막 전부 다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걱정스러운 거 있죠. 막 시작하면. 그래서 아이 목사님 됐습니다. 그거 다 하려고 하면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 아이고 하면서 봐, 네 항상 외우신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도요. 그러면 그거 외우면 2시간 걸린다. 그 다 외우고 나면 일날락 하면 막 지가 막 나가지고 막 이러고. 그거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반복한대요. 조금만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린대.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 그거 외우기 위해서 몇 번 읽어야 하겠어요? 예? 수백 번, 수천 번 그걸 외우고 해야 나이가 70 넘은 분들이 여러분 그거 외운다 하는 건 저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도 아느냐? 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안다 할까?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안다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돼. 너 이거 안 돼. 성경 말씀에 너 이거 돼? 너 이거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실수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 자 이제 한 예를 듭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명절날 되면 먹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벌써 걱정이에요? 우리 집은 남자가 걱정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굽기 시작해야 돼요. 제하고 종훈이하고 둘이 굽어요. 네? 우리는 남자가 걱정이에요. 만두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럴 때 먹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게. 뭐 먹고 싶을까요? 조금 못 사는 분들이에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못 사는 분들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지 않나요? 네?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고기? 해강아 무슨 고기? 소고기? 다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이야, 쟤는 한참 먹을 나이에. 맞아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고기는요 딱 2군데 팔았어요. 이때 당시. 어디서 팔았느냐? 어디 가면 고기 사요? 지금 시장 가면 사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 지금 없는데요. 신전이에요. 신전. 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신전, 황제의 신전, 이때 당시 고린도에 3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신전이 여러분 보십시오. 한 도시에 3개의 신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기 편했겠어요. 바로 옆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면요, 시장에 사는 것보다 50% 이상 사요. 어디 가가 사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가 사요? 똑같은 고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전에 바치는 고기가 더 나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또 우상 앞에 바치는 걸 좋은 거 하겠어요? 나쁜 거 하겠어요? 제사 음식에 벌레 먹고 이런 걸 하겠어요? 좋은 거 하겠어요? 좋은 거 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 이런 건 좋은 거 하지 나쁜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고기도 보면 1등급 이런 거는요 신전으로 가요. 조금 못한 거는요 잡아보니까 모르니까 시장으로 가요. 좋은데 가격도 시장보다 50% 헐어. 물어보나 많아잖아요. 어디로 가요? 신전으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신전으로 고기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지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하려고 하니까 틀릴까 봐 말 못하고. 예? 이 또 신전으로 간다 하면 우상 섬긴다 할까 봐 또 그렇고.
시장으로 그래도 가야 되죠 하니까 이것도 좀 미심쩍고 목사님이 묻는 이유가 있을 낀데, 그죠?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전으로 가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도 신전으로 가요. 왜 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투철해요. 자, 우상이 있다.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아테네 신전에 아테네 제우스 신, 신중의 신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아들은 없다 하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있노? 아들은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그 참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우스 신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죠? 자, 한 예로 동아사에 가면 통일 대불이 있어요. 저는 그거 세울 때 그거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구경 가요. 얼마나 큰지. 또 갓바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입시철 되면요 사람들이 그 300~400명이 올라가요. 300~400명이 그 넓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바닥이. 또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절을 막 합니다. 앞에서 절을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 보기에 제일 앞에 사람은 갓바위 보고 절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보고 절할까요? 보면 앞에 사람 궁디 보고 절하더라고. 예? 앞에 사람 궁디 보고 막 내가 그 뒤에서 그 사진도 많이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동부 애들 담당할 때인데 중동부 애들 데리고 올라가요. 교육을 시켜요. 봐, 통일대부는 이런 거야. 갓바위는 이런 거야.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해. 너희들 한번 봐봐. 그러면서 그들이 절하면서 느낀 게 뭐냐? 물어요. 그러면 걔들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딱 하나야. 전도사님, 아무리 절해도 저거 반응이 없는데요? 그래. 저거는 반응이 없어. 아무리 절을 해봐 반응이 없어. 왜 없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죽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맞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신이라면, 여러분 통일대불이 신이라면 소방차가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세수시켜 줄까요? 네? 신이 스스로 세수해야 되지. 세수도 못한 신이 어디 있어? 하루는요 갔더니만 소방차가 와가 세대가 와가 살수를 막 하더라고요. 하도 높으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요. 소방차 물 쫙 쏘는 그걸로 세수시켜줘요. 그걸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신이라고 하는 통일대불이 왜 스스로 세수 못할까? 사람이 씻어줄까? 여러분 그게 신이에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 우상은 없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알고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지식의 원리로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은 없는데 우상 앞에 절한 음식 그게 우상이 먹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나는 괜찮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왜?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도 이사하면서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날 받으신 분 안 계시나요? 날 막 받잖아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언제 이사하면 좋으냐? 네? 또 결혼 날짜 정할 때 날 막 받고 막 그러잖아. 아무도 안 그랬나? 우리 건지리 집사님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해서? 안 믿었는데도? 그래.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보면 이사센터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손 없는 날. 그죠? 손 없는 날 하면요, 이사비가요, 배 비싸요. 손이 뭘까요? 귀신이에요. 귀신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있는 날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함께 들어온대. 무슨 그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해야 될까요? 예? 아무 때나? 아니야. 입으로 귀신 있는 날 해야 돼. 왜요? 싸니까. 귀신이 부글부글한 날이 언제예요? 이래야 돼. 예? 귀신이 천지빛깔이, 이게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인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귀신이 많은 날? 예? 언제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날은 아무도 이사 안 해요. 제가 주례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예식장이 꽉 차요. 근데 꽉 안 차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손 있는 날이에요. 이날 결혼하면 너들 진짜 못 산다. 귀신이 우글우글하다 하는 날은요, 예식장 딱 가보면 텅 비가 있어. 그렇게 이런 날 잡아라, 결혼 날. 그러면 결혼식장에서요, 대우받아요. 50% 할인해, 예? 막 널널해, 주차도 마음대로 해,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 그날 그 팀 하나 했어요, 하나. 얼마나 편하다고.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귀신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맨날 싸움할까요? 아니에요,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이거 보면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다. 이것만 믿으면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단어 우리 생각하시죠?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 9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식은 맞아요. 지식은 맞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십시오. 내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고 너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예로 그겁니다. 쟤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동네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제가 못 살았다. 그거 아니고 동네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동네에. 그때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드물었어요. 공중 화장실 가는 게 있었어요.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예? 공중 화장실에요. 거기 이제 표 받고 이렇게 그때 5호인가 뭐 이렇게 주고 들어가가 화장실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표 받는 아줌마가 또 앉아있고. 그런 시절. 또 전부 재래식이잖아요. 학교 가도 재래식이잖아요. 재래식이 뭔 줄 아나요? 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예?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야기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화장실 가면 뭐 있다 이야기해요.
뭐 있어요? 예? 귀신이 있대야. 귀신이 있대야. 예? 그것도 무슨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귀신이 있대. 그것도 언제 이야기해? 꼭 수련회 가면 아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면. 예,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아들이 귀신 이야기해. 그래서 뒤에서 흑 하면 놀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엄마야 하고 여기 또 재밌어가 저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장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제 동네에 이제 화장실 가야 돼요. 그때는 우리 집에 있었어. 집에 꼭 보면 그 마당에 화장실 있잖아. 불 있어요? 없어요? 밤에? 불 없어. 왜 그때 또 화장실 가고 싶을까? 예? 그러면 가면 뭐 생각나요? 이 밑에서 소리 훅 올라온다 개사코. 예? 뭐 그래서 이익 한다 하고 이 가면요 그 애가 겁이 나가지고 쟤 보세요 얼마나 이게 겁 많게 생겼어요. 예?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이잖아. 화장실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냥 가. 믿음을 가지고 가. 이런단 말이야. 그래 아멘 하고 가기는 가. 근데 무서워 안 무서워? 예? 이거 막 밑에 보면 그냥 막 손이 막 나온다 하니까 밑에 보고 있고, 예, 무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볼일을 못 봐요. 그러면 다시 와요. 엄마는 못 봤는데 엄마 같이 가주면 안 되나? 니는 막 교회 다닌다 하니 그것도 안 되나? 빨리 가. 바보야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있어. 너 하나님이 함께해. 괜찮아. 가. 맞아요. 근데 무서운데 뭐. 실질적으로는 갈락하니까 무서운데 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겁이 안 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 너 무서워? 그래 그러면 아빠하고 같이 가. 엄마하고 같이 가. 그래 아빠가 앞에서 기다려줄게. 마음 놓고 볼일 봐. 그러는 거야. 그럼 아이가 볼일 보고요 확인해요. 엄마 있어? 그래요.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마음 푹 놓고 볼일 보면 탁 오면요 그걸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하면 그때 알아요 몰라요? 귀신은 없구나. 그 말이 맞구나. 어른 되면요 그때 생각하면요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의 지식의 원리로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원리로 가야 돼요. 내가 먹는 거 보고 너 마음에 그랬어? 그래. 그러면 너 나 안 먹을게. 나 정말 먹고 싶지만 너 때문에 내가 안 먹어줄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 먹는데 두려워?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친 모이면서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딱 끄집어내었을 때 하고 재산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 정도 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손잡아 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사랑의 원리가 그 속에 파고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치는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예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을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 쉬운 말로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먹는 거 보고 믿음이 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따라해요. 따라하다 보면 오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내 그걸 했는데 이거 뭐 이상한데? 예?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한데?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전도한 분이 계세요. 성서에 보신탕 집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그럼 뭐가 무섭냐? 목사님, 제가 부적이 있는데 부적을 띄어야 되는데 저 부적을 못 띄겠어요 하더라. 교회는 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부적을 띄어야 되는데 부적을 못 띈대. 무섭대. 저주받겠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그냥 띄어 그냥. 그 카드 띄어. 그럼 이분이 마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계속? 불안하지 않겠어요? 가다가 경미한 교통사고 났어.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제일 처음에? 뭐 때문에 사고 났다? 자기가 좀 실수해서 사고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맞다. 내가 부적을 띄가지고 이런가 보다. 모든 해석을 그래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다가 왔어. 여러분 꼭 보면 새 가족들한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요. 그러면 대번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교회 안 가다가 가니까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벌 준다고 난리를 치기는. 교회 와야 하나? 무섭다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하지만 따라오지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따라오라고 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따라오다가 거기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부족을 봤어요. 부족을 딱 보니까요. 제가 부족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연구를 했는 게 부족 연구예요. 부족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남자들 또 여자분들이 그래요. 첩대는 부족을 좀 써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제가 경주에 그 유명한 부인데요. 그분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찾아가니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니, 큰 신을 모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 왔어요? 이렇게. 자기보다 큰 신이래. 누가 큰 신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저도 조금 섬찟했어요. 누가 이거 정보 제공해줬나? 내 친구 2명하고 같이 갔거든요. 알아요, 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아느냐? 귀신같이 알죠. 그 신이 있냐? 귀신이 있어요. 저는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여기서 분분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 막 흉내 내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예? 사울이 했을 때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무엘 말로 사울에게 했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냐? 아니에요. 마귀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이렇게 굿하다 보면 그 어린아이, 죽었는 어린아이 목소리로 막 하는 거 있죠? 빙의해서 막 하는 거 있죠? 정말 걔가 살아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중요한 시국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마귀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는 못하지만요, 다 해요. 그런 변장 못할까요? 그런 흉내 못 낼까요? 얼마든지 내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딱 떠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가요. 그러면 현상이 벌어져요.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동굴 속에 살았던 그 박쥐들은요, 놀래가 푸드득거려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푸드득거리는 거기에 놀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어둠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푸드득거리는 건요, 잠시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 빛이 쫙 떠가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광명의 세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약한 자들, 사랑으로 뭐예요? 여기 보면 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인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자, 이 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정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나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것 보고 뭐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조그만 마음만 먹어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맥주 한 잔 했어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니, 맥주 한 잔 했다니까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자, 다시. 자, 맥주 하기에 약하나? 다 하나? 자, 세주 한 잔 했어. 진로가 참 있으리가 요즘 나오는가? 예? 한 잔 했어. 해강아, 지옥 가겠어, 천국 가겠어? 술을 못 붓다? 모사님이 곤란하네. 찬율이 어때? 오늘 왜 안 졸지? 이 아들이 지성아 안 조네? 어때? 천국 가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 잔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그거 한 잔 먹는다고 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 바울이 그게 막 목사님 술 마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면 저 술 마실게요. 이어서 설교하면서 은혜로워요? 예? 이게 건덕의 문제란 말이에요. 담배 피는 어떤 분이 그래,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제가 물었어요. 야, 어떻게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 석양에 담배 피는데 너무 멋있어가 결혼했대. 근데 지금은 갈게 담배 피는 모습이 하도 꼴 보기 싫대. 예? 참. 그럼 그 담배 한 대 피웠다고 해서 당장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저러면 제가 만났는데 맥주집에서 만났어. 제가 맥주 먹는 모습 보고 만났어. 아이고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맥주는 독일 가면요 음료수예요. 독일은. 그거는 맥주를 마셔야 살아요. 그 지방이 그래. 왜? 이게 물 자체가 거기에 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맥주를 마셔야 이게 소변으로 다 걸러 나와요. 그러니 정수기로 해도 그 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정수기가 다 막혀요. 웬만한 거는. 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맥주가 그렇게 발전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맥주 마셨다, 죄다 뭐 이러면 죽으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각 지방마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 그래? 그러면 내 안 마실게. 그래? 그럼 내 안 먹을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집안 모였을 때, 친척들 모였을 때 제발 이런 문제로는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 말. 예? 제사 음식 먹으라 그런단 말. 그러면 여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근데 시험하여 주는 게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음식, 이거는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 알아요. 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우상 앞에 놓인 음식, 제사했는 음식 안 먹는다 하는 것까지 그들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정말 먹나 안 먹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딱 줬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여러분, 시험하여 주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맞다 해도 시험하여 주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왜? 먹는 순간에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것도 먹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사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싸웠다고. 가면서요, 시골 가면서, 고향 가면서 아버지가 우리 보고요, 그때 초등학생 제일 많이 먹을 철도 없을 때 아니에요? 예? 보이기만 하면 맘 먹을 때잖아. 너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제사 음식 갈 때부터 시작해요, 교육이. 그래서 제사 음식이 그래 제일 맛있는 게 또 제사 음식인데, 그죠? 그거 뭐 집에서 구경 못한 상어고기도 들어가고 막 그래. 그거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제사 음식 아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아버지가 딱 해요. 야, 거기는 제사 음식은 전부 다 우리 의성은 그래요. 보면 이게 꼬제이 하는데 꼬제이 칼락 하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 말이라서, 예? 그거 보고 뭐라 해요? 예? 전할 때와 꼬치 할 때 이게 끼는 째매난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여요. 제사 음식에. 그걸 여가 몇 개 고기를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올려놔. 그러면 제사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뭐로 할까요? 구멍이 있나 없나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딱 먹으면요, 돌려봐요. 이게 구멍 있나 없나. 그게 습관화가 되었어. 어릴 적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건 아니냐? 그거 먹고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아니라 뭐가 우선일까요? 자, 지식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때 이 말씀 붙들고, 자,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웃음꽃이 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대통령 선거도 보면 전부 뭐 무당이라 구시다 해서고 막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 보니까 참 가슴 아픈데,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재앙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배로 바뀌고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 혹 있습니까? 또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또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로 좀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 사랑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양심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결론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형제 작은 하나라도 실족게 한다면 아직 내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주여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알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어달라고 오고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 가족들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서로 위해주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 음식의 문제를 놓고 제사의 음식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또 사랑으로 합니다.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작은 문제가 실종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이번 설명절이 꼭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길입니다.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 어떠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만남의 기쁨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참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 만날 때에 참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가족의 주여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소리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성숙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지 않는 우리 또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났을 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또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여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손을 잡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새해 또 건강에 축복해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온 가족 또 오늘 또 찬양과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 번제로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소형들을 쓰이는 곳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금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고향 방문으로 또한 아버지 직장으로 또한 우리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날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외칩시다. 자꾸 외치니까 다시 캠페인이 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칩니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혹시 설날 가정예배 모범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은 공식적인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오늘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참혹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구세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에 올바른 우상에 관한 지식을 갖고서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코자 다짐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과 자손들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